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9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니라. 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6장 9절로부터 1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호와와 예레미야가 대화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들이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13절에 보면 탐욕 그리고 거짓, 이 두 가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것을 바라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일체의 욕망을 성경은 탐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그 탐욕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또 행여나 또는 생명이나 재물까지도 주신 것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서 내가 무엇을 더 연장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성경은 탐욕이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가운데 이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는 탐욕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탐욕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꿈, 비전 이런 것으로 둔갑시켜질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마치 우리가 튀김을 할 때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내용에 무엇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 마치 내가 탐욕인데도 탐욕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은 아무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 그 모든 일체의 것들을 탐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건요, 우리가 진실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입장에 서 있는 일체의 것들인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진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아들, 또 사랑받는 성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행위에 동조하지 아니하면 금방 그는 그를 싫어해요. 이건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말했다면 그가 내 뜻을 따르지 않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수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행한 기도가 진실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가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했고 그래서 그 기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의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기도의 채널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더 드러내 보이려고 미사 여구와 정말 어떤 그런 말을 했는데 내 삶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거기에 행한 모든 기도는 거짓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기도는요, 좋은 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아주 화려한 미사 여구가 아니라 진실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불완전한 거죠. 내가 불완전하게 믿으니까. 그럴 때 그가 기도하려면요, 먼저 내게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지도 못하면서 남을 위해서 말폭탄으로 좋은 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거짓하지 마. 넌 그 말 믿지도 않잖아. 넌 믿지도 않고 네 삶이 그렇지도 못하면서 내 앞에 와서 말로는 이게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앙적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 수준에 넘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물질도 있고 기도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도 우리에게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척하는 말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지 못하면 먼저 내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믿음 안에서 구하는 그런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또 아니면 하나님, 나는 아직 이걸 잘 믿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 능력으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치 내가 믿지 못하면서 믿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체의 기도 행위는 하나님 앞에 거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거짓말하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대상을 보니까 대상에게는 좀 좋은 말만 해줘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전할 말을 하지 않는 거. 그 거짓이라는 거죠. 누구를 위로만 해주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특별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때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이런 거짓의 죄를 짓기 쉬워요. 위로한다는, 지금은 상황이 어렵다는 그런 명목하에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시기는 국가가 굉장히 어렵고 국민들도 어려운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내게로 돌아오는 길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의 다른 예언자인 하나냐 같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백성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선지자도 죽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래요. 내가 그런 말 하면서 아니면 자기가 안 들으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말만 듣게 돼요. 이런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떤 점쟁이한테 갔는데 점쟁이가 무슨 말을 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때쯤 되면 생각이 나요.
그때 점쟁이가 이런 말 했는데 행하나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말로 남을 위로한다는 말로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제사장은 이제 백성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실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된 모습은 뭐냐? 내 삶에서 내게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큰 부자예요. 그런데 그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일에 많이 하니까 그래 난 이만큼 하면 됐어. 그런데 그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게 더 있어요. 안 해요. 그렇지만 그는 많이 드리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정해놓은 액수를 그냥 드리고 말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거짓이에요. 우리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11조를 드리면 마치 내가 내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들이 11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건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나에게 드리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요. 큰 일에서 신의를 버리지 않아요. 작은 일에서 사람과의 신의가 금이 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금전을 다룰 때 큰 돈 이건 드러나요. 그런데 우스리돈, 잔돈, 푼돈 이런 것들에서 그 사람의 신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느냐? 탐욕과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조명해서 우리를 성찰해야 돼요. 내가 정말 거짓된 삶을 살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도 내가 내 믿음에 맞는 옷을 입고 그 일을 행하는가 아니면 그것 이상을 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믿지도 못하면서 뭘 믿는 척하고 뭘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문제가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진실되냐 진실되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탐욕과 거짓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욕심 좀 부릴 수 있지라고 우리가 그냥 넘어서기에는 너무나 그 결과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를 포장하는 거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쌓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 자가 돼서 그 생명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 자신에게 탐욕스러운 것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9절에 보게 되면 마치 포도를 따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을 포도를 줍는 것처럼 그들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역할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위한 예레미야의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제 그들을 주어서 그들의 남은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자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고 그들의 삶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랴.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니라.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하는 건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걸 오늘 주시는 10절에서는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될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와 귀의 할례예요.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는 거고, 마음은 그 들을 귀로 들은 말씀으로 내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관, 몸의 기관 중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귀와 마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입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6장 12절이나 20절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입술이 둔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의 할례, 그리고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복음을 잘 전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어디 잡혀가면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들이 할 말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의 할례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귀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귀의 할례가 굉장히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제각각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그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례받은 귀로 들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할례받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느 큰 교회가 그 가장 큰 복수는 사랑이다. 이런 말을 하면 대단하다. 그게 성경으로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복수를 생각한다. 그 교회가 복수를 어떤 캐치플레이스로 벽에다 걸 수 있을 정도로 간큰데요.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잘못인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들을 귀의 할례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없이는 성경 읽으면 지식은 쌓아가요. 그런데 그 지식이 잘 보세요. 나를 합리화하는 데다 써먹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 변명의 성경 구절을 탁탁탁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이 나의 육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겠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성경을 주셨겠는가? 그러면 왜 똑같은 성경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하는가? 그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밭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밭은 좋은 밭이고 어떤 것은 돌짝밭이고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똑같은 천국의 복음이 뿌려졌어도 열매가 다른 것은 들을 귀가 열려있는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듣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듣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10절에서도 그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책을 요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시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로 여기고 자기를 괴롭히는 걸로 여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는 것으로 여기는데 성경은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말씀이고 주의 성령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욕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룰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 세상의 룰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룰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것들은 좀 저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우리가 따르는 경기의 규칙이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다 반칙하고 필요할 때는 다 불법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기절초풍하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요구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사람 예레미야의 말로 듣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왕을 욕하고 백성을 욕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를 잡아서 곤욕을 치르게 하고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귀에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 모인 청년들에게 붓고 남편과 아내, 나이든 사람과 늙은 사람이 다 잡혀가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요,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나라의 어린아이부터 늙으니까지 모두를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남겨두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경책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받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즉 손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거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망하게 되면 내 재산이 남에게 다 넘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심어주셨지만 그 주민들을 하나님 스스로 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은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깝게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로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3절로부터 15절까지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13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탐욕과 그리고 거짓이 그들의 가장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거룩함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닮아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우리도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 일체의 행위가 그것이 거짓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탐욕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탐욕은 우상숭배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내게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힘도 없고 내가 권력도 없고 내가 능력도 없는데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찌질하게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케 하심을 믿고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랑거리예요. 내가 누구도 아는데 그런데 주님 안에 살아갈 때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일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면 결국은 나의 인생은 잘못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내가 힘 있는 사람도 있고 내 형제가 뭘 하고 내 가족 중에서 친척이 뭐를 하고 뭐 이런 관계에서도 나는 안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 그렇게 해서 안전한 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걸 벌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고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이 좋다는 일을 나도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의사가 된다든지 또는 뭐 판검사가 된다든지 하면 근데 나도 하는 게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무슨 사회 정의 이런 개념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일이 없어요. 다 출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법조인이 돼도 결국은 사회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나약한 말이 뭐냐면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 이건 자연적인 변화예요. 정말 우리가 끊어버리고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청탁금지법이 있는데 1년 하고는 먹고 사는데 죽겠다 그러고 다시 법을 완화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우리가 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경과기관을 좀 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자연 변화를 따라가. 그건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인식 속에서 이제는 그런 일 하면 안 되게 되어져서 그냥 하는 거지 우리가 악한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결단력 있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민족은 탐욕의 이 욕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어떤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든지 포장되어져서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워커홀릭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거짓도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게 그거죠. 세상에서는 세상 일대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둔갑해서 교회만 가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 삶.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모르실 리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 삶을 하나님이 1년 2년 참고 보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14절이에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괜찮아. 괜찮아 하는 거예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요 병원에 가서 무슨 환자가 암이다 그러면 그거 환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부모가 제발 환자에게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본인은 모르고 그냥 좀 어디가 아프다 그렇게 했던 것이 불과 우리나라는 법이 바뀌기 전에 한 20년 전까지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건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환자의 알 권리. 그래서 지금은 본인에게 다 얘기를 하죠. 부모에게 얘기 안 할지라도 본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자나 선지자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데 평강하다. 거짓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왔는데 평강해.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말씀에 평강은 없다. 다음에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을 다 잡아가는 거야. 그런데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가증한 일을, 여기서 얘기하는 가증한 일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거잖아요. 불법을 행하면서 당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게 창피할 줄 알아야 돼. 우리 사회가 성숙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편법, 불법을 행한 사람이 그거를 자기의 영웅단처럼 얘기할 수 없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말을 하면 창피함을 느낄 수 있는, 근데 그런 얘기하면 옆에서 듣는 사람, 너 대단하다. 그 다 부러운 눈치를 가지니까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일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 좀 다니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면 교회를 떠나요. 이건 뭐 교회라는 게 무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룰에 맞춰서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잘못하는 거예요. 종교는 자기의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그게 악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 속에서 내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통제하는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그 절대적인 권력 속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가. 내가 신문 있고 내가 무엇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게 종교로 그게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무슨 환상이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삶에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안 살아. 내가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예수의 법을 따라 살아갈 거야. 그래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기도로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누구? 그러면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그가 내가 원하는 부탁을 안 들어줘요. 그러면 당장 그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가 한 모든 기도나 한 말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 있는가. 나는 기분이 좀 상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저것이 말씀이면 그래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게 사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참 대단하다. 나도 못하는데 참 대단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자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어떤 충격을 줘서 그때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말. 그래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그건 간단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세워져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항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